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이름이 익숙한데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반기에도 장학위원회 헌신예배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름이 여창섭 목사라고 어릴 때부터 한 집에 지내고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또 저희 친형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 저는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야, 천사가 내려왔나,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다니, 제가 막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찬양대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나와서 특송하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묵묵히 뒤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참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 드리러 왔다 은혜 받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설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예전에 참 제목이 인상 깊어서 보았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순전히 봤는데요, 책 제목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스토리는 이야기이고 스펙은 한마디로 내가 가진 조건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청년들 사이에 취업에 꼭 필요한 스펙 6종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녀, 손주들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출신 학교, 학점, 토익 점수, 인턴 경험, 자격증, 봉사활동, 이렇게 6가지가 우리 자녀들이 취업에 필요한 스펙 6종 세트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하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하나 더 는 게 뭐냐면 성형수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의 사회는 스펙을 중요시하고 청년들도 거기에 따라 스펙이 미래를 책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스펙이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 스토리가 성공의 열쇠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자신이 예전에 출장 갔던 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의 그 경험과 필리핀 마닐라를 비교합니다. 먼저 두바이에서 업무를 마치고 관광을 하게 되었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것은 세계 최초의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시 방향에 보이시는 건 세계 최대의 쇼핑몰입니다. 가이드는 항상 최대,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 신기록은 3개월마다 두바이가 다시 경신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가이드가 계속해서 최고, 최초라는 말을 할 때마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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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계속 반복했는데 나중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투어를 마치고 숙소에 왔을 때 가이드가 세계 최초의 7성급 호텔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숙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두바이가 가진 최고, 최초라는 말은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기업에 의해서 바뀌게 될 것이고 화려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자는 필리핀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마닐라 호텔에 묵게 됩니다. 이 마닐라 호텔은 지은 지가 100년이나 되었고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흔적이 이 호텔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최신이다, 최고다, 최초라는 말을 쓸 수는 없었지만 이 호텔에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가수 비틀즈, 영화배우 존 웨인 등 세계 많은 명사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필리핀 전통적인 인테리어와 민속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멋진 추억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호텔 방에서 짐을 푸는 중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책갈피를 하나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소설가인 해밍웨이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마닐라 호텔과 같다면 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이 글 설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기자들이 해밍웨이에게 좋은 소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해밍웨이가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비록 건물은 낡고 오래되었지만 수많은 역사와 명사의 스토리가 있는 이 마닐라 호텔 같다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마닐라 호텔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비록 최고의 호텔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마닐라 호텔만이 제공하는 자신만의 유일한 추억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 최대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1985년에 완공된 63 빌딩은 그 높이가 249m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에 555m의 롯데월드 타워가 지어지자 최고라는 명칭은 63 빌딩에서 롯데월드 타워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최고와 최대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무엇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추억의 이야기, 즉 유일한 스토리가 가진 유일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추억 이야기는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일한 스토리는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와 최대를 추구하는 스펙은 유일함을 추구하는 스토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스펙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스펙이, 내가 직분이 어떻게 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고, 이런 신앙의 스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과 쌓아왔던 신앙의 스토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쌓아왔던 그 신앙의 스토리, 그것이 신앙의 스펙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함교회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스펙을 쌓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대함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남겼는가, 이 대함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남겼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함교회가 이 울산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스펙을 남겼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울산 땅에 어떤 스토리를 이 대함교회가 남겼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너의 스펙이 어떻게 되지?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그 땅에 있는 동안 나와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남겼고 너희 교회가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남겼느냐, 여러분, 스펙과 스토리 가운데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 언약궤를 세우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당시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과 하늘에서 내린 비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진을 치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길갈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이 길갈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은 굴러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굴러갔느냐?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겪었던 그 고통의 세월이 다 굴러갔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겪었던 그 고통의 세월들이 다 끝이 났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떠돌며 살았던 그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떠돌이 세월이 다 굴러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세월이 다 굴러가고 끝이 난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단강 가운데서 즉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각각 돌 하나씩을 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이스라엘이 진을 친 이 길갈까지 들고 와서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길갈의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서도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여러분 기념비가 어디에 하나 세워졌습니까? 아예 마음으로 다 들었습니다. 예. 길갈. 예. 다 들었습니다. 길갈에 하나 세워졌습니다. 또 하나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예, 태화강 아니고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전복전쟁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대표자를 세워서 또 그들을 통해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 안과 요단강 밖에 세워진 이 두 개의 기념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두 개의 기념비의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요단강 안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요단강 안에 세워진 기념비는 내가 죽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첫 번째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태화강 아니고 요단강. 예. 마음으로 다 들립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설교에 방해될까봐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거 알겠네. 요단강 가운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 가던 시점이 여러분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강의 폭이 어느 정도냐면 1.6km 정도 되는 강이 되었습니다. 강의 폭이 1.6km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이렇게 보다 보면 지역이나 이런 거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울산의 대표적인 강이 어디입니까? 예, 낙동강 아니고 태화강. 예, 태화강이죠. 대함교에서 제일 가까운 태화강의 다리가 뭘까요? 어디요? 제가 지도 보고 조사한 거랑 다른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번영교가 있더라고요. 번영교. 거기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번영교가 있는 강의 폭이 212m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요단강의 크기는 여러분 번영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번영교의 8배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끄덕여 주셔서 수고한 보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요단강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m에서 4m 정도 됐습니다.
이 당시에. 게다가 물살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이 맨몸으로 걷는다는 건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요단강으로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안에 세워진 첫 번째 기념비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냥 백성들 너희들 먼저 들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언약궤는 요단강 한가운데 멈춰 섰고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언약궤는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죽음의 자리에 가셨고 죽음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고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뒤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음의 자리에 먼저 가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장 나중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01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이 있죠. 제목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건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는 자녀를 성공하게 해서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왜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왜 욕심이 생깁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다투고 싸웁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교만도 욕심도 다툼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냥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 보면 막 적군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는 걸 보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너희들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놓았던 그 기념비를 생각해. 너희들은 저기를 건너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야. 아, 나는 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미 죽었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되셨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30년, 4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내가 얼마나 생생한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죽기는 죽었는데 이상하게 다 죽지 않고 일부분만 살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죠? 어떤 분들은 입이 거친 분이 있으십니다. 참 신앙이 좋으신데 이 말이 거친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입만 안 죽은 겁니다. 어떤 분은 버럭버럭 화를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 참 좋으신데 왜 그럴까요? 다 죽었는데 귀가 안 죽고 마음이 안 죽고 입이 안 죽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참 좋은데 이상하게 돈에 집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죽었는데 돈에 대한 마음이 안 죽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신앙이 참 좋은데 설교에는 삐딱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와서 무슨 이야기 하노? 그런 분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죽었는데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반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행동합니까?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려고 예수님 곁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미 세워져 있는 첫 번째 기념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랬을 때 길갈의 뜻처럼 우리의 아픔은 이미 굴러간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단강 밖에 길갈에 세워진 두 번째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의 뜻은 내가 살았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기념비를 유숙할 곳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념비를 세우는 돌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기념비가 세워진 곳입니다. 첫 번째 기념비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죽었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유숙할 곳, 즉 살게 된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념비의 의미는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났습니다. 요단강에서 죽어야 했던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이가 살아났고 죽어야 했던 이들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요단강 밖 길가에 세워진 두 번째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요단강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있었고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는 언약궤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기념비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광야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돈줄이 마르고 건강이 마르고 가족과의 관계가 말라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요단강의 거센 물결처럼 세상의 거친 물결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이리저리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광야의 요단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두신 두 번째 기념비를 보아야 됩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흘러오는 요단강 물을 막으시며 우리가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일은 요단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침례, 즉 몸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 몸이 완전히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이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주의 만찬, 즉 성찬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디모데후서 2장 11절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요단강과 같은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세워져 있는 두 번째 기념비, 즉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두 번째 기념비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 선명해야 할 십자가가 어느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빛보다도 밝고 환해야 할 십자가의 빛이 점점 흐려지며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풍겨나오는 예수님의 피, 보혈의 향기도 그 향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힘이 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두 번째 기념비,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세워져 있는 두 번째 기념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선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어떤 빛보다도 밝고 환하게 십자가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 묻어있는 그 예수님의 그 피냄새, 보혈의 향기가 더 진해지고 더 강렬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있는 두 번째 기념비 십자가는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밝고 더욱더 진한 향기로 퍼져 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세워야 될 세 번째 기념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에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가나안 땅의 가장 강한 자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 그 후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민족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슴에 이 두 개의 기념비가 있다면 세 번째 기념비를 우리의 삶 속에 세우고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함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 기념비를 세우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장학위원회가 세 번째 기념비를 세우는 대함교회의 기념비적인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책 장사 아닌데 자꾸 설명 안 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책의 저자가 원했던 제목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인간의 스펙을 이긴다였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그러면 책 안 팔리니까 성경 이야기 빼고 기독교적인 요소 삭제하고 일반 서적이 되었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스펙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면 스토리는 하나님과 함께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인간의 스펙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펙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토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대함교회는 스펙을 중요시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는 스토리를 중요시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름을 날리는 스펙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대함교회도 자신만을 위한 스펙을 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를 쌓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번은 주기도문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적용 부분에서 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자라고 주제로 이제 적용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럼 어떻게 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할까 놓고 한 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양식이 어려운 개척교회의 양식이 되게 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개척교회 한 곳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이 그 교회의 양식이 되게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매달 10만 원씩 그 교회에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의 스펙이 되지 않도록 제가 우리 교회 목적 헌금으로 그 교회 이름을 써서 냈습니다. 그러면 상격제일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 후원이 들어갔습니다. 5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지요라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주일 설교 시간에 나의 양식이 개척교회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설교 이후에 몇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목사님 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어떤 분은 개척교회 헌금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TV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자꾸만 저 아이의 물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신 게 또 빡 때리면서 나의 양식이 저 아이의 물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물 파는 선교사님에게 헌금해달라고 헌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매일 요양보호사를 나가서 한 푼, 두 푼 그것을 몇 년을 모은 돈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우물 파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우물 파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소개받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 3개를 팠습니다. 신기하게도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으면서 교제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참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우연히 파송교회 이야기를 물었는데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들어가면서 이제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주파송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과 함께 선교지를 돕는 스토리를 썼는데 그 개인의 스토리가 상격제일교회 선교의 스토리로 더 크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분들 외에도 한 분, 두 분씩 하나님과 함께 스토리를 써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설교 시간이 가고 있어서 좀 부담은 되지만 청년들이 있어서 좀 이야기 드리면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상격 워킹 브레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대구의 대구역과 동대구역 그리고 반월당에 노숙하시는 분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이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야지. 처음에는 70에서 80명 정도의 노숙하시는 분들을 섬겼습니다. 지금은 많아져서 120에서 150명 정도의 노숙하시는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단히 섬기는 건 아닙니다. 빵과 음료를 준비하고 몇 가지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청년들이 직접 구매해서 포장을 다 합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양말이나 핫팩, 또 체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비타민 이런 것들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의 선물 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나가서 일일이 나눠드립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하고 자정이 다 돼 가서는 정말 그 역 안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나눠드립니다. 지난달에 49회차를 했으니까 4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청년부만 했는데 중고등부에서도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고 제발 끼워달라고.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도 관심 있는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전도에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끼워달라고. 그래서 안 되는데 이러고 청년들이 막 빼다가 한번 같이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이 나서 전도회 회장님이 목사님 우리 한 번 더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부한테 좀 끼워줘라 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상교 워킹 브레드에 들어가는 돈은 교회에서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도님들의 후원을 통해서만 매달 진행이 됩니다. 근데 4년이 넘도록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포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나그네 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떠드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과 함께 멋진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장학부서 헌신 예배니까 자꾸 교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장학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저희 교회도 장학부가 있습니다. 저희 장학부인데 제가 상객제일교회를 부임하고 주일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관찰을 했는데, 초등부, 즉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이 교육관에서 마음껏 뛰노는데 그 이하의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부나 유년부와 같은 아이들은 있을 곳이 잘 없는 겁니다. 있을 곳이 있어도 어른들과 같이 있어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실 앞에 있는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과감하게 사무실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꿨습니다. 제일 황금 지역인데, 거기가 제일 좋은 지역인데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꿨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주일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에 해당하는 아이들 거기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하고 안전하게 보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만의 공간 안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이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면서 공사비를 아꼈는데 한 2천만 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이 금액을 전액 장학부서에서 지원했습니다. 유치부와 유년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나니까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도 목사님 우리를 위한 공간도 이렇게 막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관에 다음 세대 양육실이라고 근사하고 건 아닙니다. 그냥 공간 하나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애들 보드게임도 갖추고 또 이것저것 게임 도구 갖춰놓은 그런 다음 세대 양육실을 만들어서 좀 큰 아이들은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구역 오후 예배로 모입니다. 저희는 오후 예배가 3시인데 3시에 이제 그 마지막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오시면 구역별로 자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오전에 했던 설교를 짧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구역 나눔을 하거든요. 이 시간에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양육실에서 아이들을 하는 겜병이어라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사역자들이 진행을 합니다. 프로그램. 이 다음 세대 양육실도 장학부서에서 지원했습니다. 저희 장학부서는 참고로 본교회 재정에서 따로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장학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장학헌금 이 봉투에 내신 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우리 이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신대원 다니면 등록금도 주고, 그리고 이런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곳에 씁니다. 그러니까 헌금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하니까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내시는 장학헌금으로 벌써 많은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쌓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대암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스토리, 어떤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스펙밖에 없다면 그때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저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스토리도 만들었고요, 이런 스토리도 저에게 있어요. 그 스토리를 가득히 안겨드릴 때 예수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대암교회가, 또 우리 장학위원회가 하나님과 함께 멋진 스토리를 써서 이 땅 가운데 기념비적인 대암교회, 우리 기념비적인 장학위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슴에 있는 2개의 기념비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3번째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스펙을 쌓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날 그날,
예수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스토리, 이야기를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가슴 한가득 안고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